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 선생님의 삶을 집중하면서 이분의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이 그 세 번째인데, 이제 앞으로 좀 여러 번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특히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되어서요, 바울이 이 신비한 천국 방문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천국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냥 너 혼자만 끼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고는 41년이죠. 그 후에 68년 순교당할 때까지 한 번도 본인이 낙원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게다가 이분은 지옥 구경은 안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했어요. 왜? 지옥은 구경시켜주지를 않으셨어요. 그 유명한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야고보도, 또 구약에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에게도 지옥 구경을 시켜주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옥을 물리적으로 구경은 시켜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나 또는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직접 구경은 시켜주지를 않으셨어요. 신기하게도요. 구약을 우리가 봐도 구약의 그 유명 인사들, 요 보좌에 올려보냈던 분들이 계셨어요. 이 바울처럼 예컨대 그 예레미야 같은 분들, 또 이사야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 같은 분들, 요한계시록에 우리 4장과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목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그쪽으로 불러 올려보냈었을 때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함부로 그쪽 구경을 시키질 않아요. 예레미야 같은 분은 그쪽에 올라가서, 나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을 그쪽에 불러 올르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하도록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일에 선택받는 일을 그 위에서 하셨어요. 너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사야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랬죠? 나를 보내십시오 그랬죠? 그러시면서 똑같이 사명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소위 임명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 일을 직접 부르셔가지고 그 위에서 하셨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불리움 받은 장면이, 그리고는 요한에게 똑같이 사명을 줬을 때 그 장면에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7가지의 인이 열릴 것을 보여주셨고, 요한에게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 동안 7가지의 나팔이 불려질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는 후 3년 동안 7가지의 대접이 이제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백보자 심판도 보내주시고 그 전에 천년왕국도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분들을 낙원 구경을 시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아니냐? 다른 유명 인사들을 보면 거기까지 올려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직접 간접으로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올라갔다. 거기서 내가 무슨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하는 분들을 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천사들이 난무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짜 경험을 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런 부분을 서로 좀 심도 있게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옥 구경도 갔다 왔다는 분들도 오늘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우리가 들어라, 듣지 말아라,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끝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왜 성서에서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지옥 구경을 왜 안 시키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옥 구경. 지옥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어떤 모습이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가끔 거기에 대해서 지칭을 하셨지만 자세하게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한 200년 동안 보면은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1800년부터 소위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개신교 1800년부터.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 운동이 따라서 일어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됐고 또 전도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시원찮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반응이다. 그리고 반대하거나 그런다.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 중에 그 유명한 사람 한 분, The Salvation Army라고 그래요. 구세군을 창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윌리엄 부스라고 그래요. B-O-O-T-H 그래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구세군 그 사람들 유니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 유명한 말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지옥을 구경시켜주지 않으십니까? 지옥을 구경시켜주면은 다들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올 터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분이 다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당시도 이분들은 상당히 복음적이었고 정말 선교적이었고 그랬는데 이 구세군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로 다 변해버린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볼 때는 참 답답하겠죠.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 바울 시대에도 바울에게 직접 지옥을 보여주셨으면은, 그리고는 바울 동료들에게도 다 지옥을 보여주시고 또 로마 제국의 유명 왕들에게 또는 고관들에게 지옥을 쫙 보여주셨으면은
로마 제국 복음화가 엄청 쉬워질 것인데, 그렇죠? 네로 왕에게도 한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지옥을 보여주지 않았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줬어요. 그 유명한 분들에게. 과거 2000년 가까이. 그런데 오늘날 지옥을 봤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잣대는 뭐예요? 성서 말씀이고 성서의 모든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잣대는 이것이 진짜 구경한 건가 가짜 구경한 건가를 잣대를 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히스토리를,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옥 구경을 하고 왔다라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아 그래요? 아 멋있네요. 정말 신령하시네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다 갖다 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막연히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체계 있게, 정돈 있게, 역사적 측면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사회학적, 윤리학적 모든 측면에서 성경을 우리가 리서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리서치에 의하면 지옥 갔다 온 분이 없어요. 그 유명한 인사 중에서도. 그러면 오늘날 특별히 나만 지옥 보여줬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또는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만에게만 보여준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하, 이것은 잡놈이 하는구나, 가짜가 하는구나,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임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왜 안 보여줍니까? 지옥을. 그러면은 우리 항상 강조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던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에게 미리 지옥이 있다는 건 가르쳐주지만 실제로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지옥 다 보여주면, 천국 다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답안지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생에게 답안지 다 줘놓으면 공부 안 해요. 그리고요, 미리 다 알면은 공부 안 하고 딴짓하게 돼 있어요, 학생은. 그러니까 졸업장이 그게 가짜 졸업장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과 이 지옥을 웬만한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안 보여주세요. 시험 답안지에 안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있는 거는 알지만 그걸 갔다 왔다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점검하는 그 방법을,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이기주의자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몰라도 되나요? 그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20세기 안에 지금요, 21세기죠. 18세기부터 이 광명의 천사들이 소위 기독교인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그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몰몬교를 만들어낸 그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1830년이 그 당시에 1800년도는 이 성령운동이 막 시작이 되고 은사운동이 막 일어나고 많은 영적 소위 이 오순절 교단들도 1800년 중반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도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4살 때 비전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4살에서 17살 됐을 때 모로니라는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몬 성경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경 플러스 몰몬 성경. 이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이 몰몬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이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오늘날 1600만 명이 몰몬 교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또 천사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들었다 했는데 이것이 다 악한 영이 선한 천사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 후에 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러, M-I-L-L-E-R. 이분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43년에 또는 44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한 사람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되어 오신다. 근데 그 날이 되어서 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제 지적을 받다가 이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예요. 엘렌 화이트, 하얗다는 거예요. 1863년에 교단을 만든 거예요. 이 밀러의 영향을 가지고 조금 교리를 바꿔가지고 그것이 안식교예요. 안식교. 안식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와 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질 않지만 이 안식교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2천만 명이 돼요. 2천만 명. 1863년에 안식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1872년에 또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러셀, R-U-S-S-E-L,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또 뭘 봤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교단이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900만 명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 후에 이제 1800년도 후반부에 미국에 이제 소위 오순절 교단이 나오고 그리고는 1914년에 소위 우리 여의도에 그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 소위 이 은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이 은사에 대한 찬반론이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갈라졌어요. 자, 이제 이분들이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신령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경험 또는 예언 경험 또는 기적적으로 병 고치는 이런 경험 또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축귀라 그러죠. 거기다가 천국 구경하고 지옥 구경하고 그래서 이런 그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벌써 이 19세기, 20세기부터. 오늘날은 그게 더 심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운데 신학계를 들여다보면은 은사 쪽에서 두 종류의 구별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요. 뭐냐면 은사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은사 폐기론자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 은사들은 이제는 폐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기하는 거나 천국이나 지옥 경험하는 것은 다 마귀가 시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런 그룹들을 뭐라고 그래요? 은사 폐기론자들이라 그런다고요. 이런 자들이 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요. 미국의 이 근본주의자들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근본주의자들이라고요. 펀더멘털리스트. 그 다음에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이 세대주의자들 중에 이 근본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받은 그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설교를 자세히 하는 이유가 유튜브를 매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다 속힘을 당하게 돼 있고 혼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신령한 이 경험을 하는 것은 마귀의 짓들이다 보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냐면 그 반대로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 지속론자들이에요. 은사 지속론자들. 이분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축기나 천국 지옥 구경 갔다 온 것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것이 잣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것이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가능하고 이것은 가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이 안에도 제가 볼 때는 한 세 종류의 그룹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소위 말하면 온건주의자들이 있어요. 온건적으로 보는, 이건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온건주의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충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은사 폐기론과 또 은사 폐기가 안 되고 지속론을 이걸 잘 또 절충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들마다요. 또 목사님들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극단주의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은사들, 방언, 예언, 병고침, 축귀, 천국, 지옥, 간증을 아주 가시적 현상으로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시는 거다. 심지어는 직통계시까지. 직통계시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또는 환상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룹들이, 요즘 극단주의 이 그룹들이 오늘날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유튜브와 이 영상 매개를 통해서 아주 활동을 심하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그룹들이 19세기에도 많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쭉 많았는데 이 그룹들이 신기하게도 한때는 반짝했다가, 다시 말하면 유행처럼 반짝했다가 그분들의 라이프를 보면 마지막에 가면 끝이 안 좋아요. 아주 그래서 이름도 나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막 예언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끝이 다 안 좋아요. 제가 저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그리고는 유행처럼 한때 번쩍했다가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무브먼트가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은 무슨 주의입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저는 은사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은사 지속론자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방언, 예언, 병고침, 축기, 천국 지옥은 제가 안 봤지만 방언도 제가 하고 저도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축기도 해. 다 경험했어요. 제가 미션 필드에 가면은 이런 일들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절제시키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많이 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따를 때 말씀 듣기보다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봤지? 황 목사 그거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초점이 흐려진다. 저는 이걸 내 인생에서 사역에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해요. 또 예언도 제가 받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나팔 불지 않아요. 왜? 나팔 불면 나팔을 듣는 분들이 잘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산고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산고 나왔잖아요. 그 중에 복음적 산고, 우리 종교 다원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해 왔잖아요. 이 복음적 산고만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또 은사적 산고까지도 일어남을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 게 은사적 산고들. 이 산고라는 건 뭐냐면 복음적 산고도 가짜 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더 철저하게 공부하라고 산고의 목적이 그거예요. 똑같이 가짜 은사자들을, 가시적인 은사자들을 많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 진짜 은사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위 이 가시적인 은사를 하는 분들을 폄하하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폄하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깨어나야 되고 또 주변의 내 형제 자매들에게 깨어나도록 분별력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바울에게 이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한 후에, 낙원 구경을 시켜주게 한 후에 허락하지를 않았죠. 나팔 불지 말아라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왜냐하면 바울아, 네가 이것은 나팔을 보면 너도 모르게 자랑하게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슈가 이거죠. 우리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네가 이것을 하면 자랑하게 된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도 더 많이 너를 따라다니게 되고 병고침 받으려고, 예언 받으려고, 귀신 쫓김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엄청 따르게 되고 높이게 되고, 내 말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듣고 은근히 네가 영광받게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보고 그래서 네가 손해본단다 그런 게, 네가 유익되지 않는다 그 말은 네가 손해본단다.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네 영광 찾기 위해서 그랬단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약한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낙원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낙원 갔다 왔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다 그랬죠. 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원시한 이 멀리는 보는데 가까이 보지 못하는 눈병 때문에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낙원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려고 내가 낙원 이야기를 잠깐 꺼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이 지금 자기 고향에서 41년에 지금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왜 낙원을 보여주셨나? 잠깐 보여주신 이유는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더 강해지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받은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하 바울아 너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인데 이제는 그 다음에 사춘기 수준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청년 수준까지 가려면은 눈을 떠야 된다. 눈 뜨려면은 이 세상은 너는 나그네다. 네가 이 세상이 네 고향이 아니다. 너는 천국 시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이 네 고향이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고향 구경시켜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한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단다. 소위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가르쳐 주신 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세계를 한번 잠깐 내가 보여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잠깐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만 그걸 봤다고 나팔 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슈는 뭐예요? 내가 봤다고 나팔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광명의 천사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거짓 광명의 천사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 천사는 나팔 불게 너를 인도한단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 불 때는 이미 너는 가짜 사도다, 가짜 종이다. 왜냐하면 나팔 불면은 너도 모르게 네가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단다. 신령한 자로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린단다. 그러면서 너도 모르게 너는 변질되기 시작한단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 교단들을 만들어냈고
나중에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는데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의 속임수에 잘 끌려오는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영적 유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기 때문에요,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웹에 올려놔도 접속수가 엄청 많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유아들의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유아들을 우리는 보호해 줘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영적 유아들을 보호해 줄 메시지로 저는 보고 있고, 그뿐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들도 또 영적 사춘기들까지 여기에 빠지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이 영적 유아들을 유혹을 시키냐면, 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났지만 나팔을 불면 안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변에 가까운 몇몇 사람에게는 하면 되지만 그것을 강대상에서 말하고 웹에다 띄우고 이러면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 또는 두 번째 비전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팔 불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음성 내가 들었다, 들을 수 있어요. 나팔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낙원 방문했다, 방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팔 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옥도 내가 보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볼 수가 있지만 안 보여줬어요. 성서에 보면요. 근데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지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구경시켜줬다는 사람도 있고, 뭐 천사가 와서 구경시켜줬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구경시켜줬다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가니까 암흑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 가니까 어떤 분들은 마이클 잭슨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또 마이클 잭슨이 낙원에 있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혼돈스러운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지옥에 있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더 테레사가 낙원에 있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해줘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놈들이 가짜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혼돈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가짜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셨어요.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어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1차 선교여행 끝나고는 이미 교회들을 좀 개척해 놓고는 딱 와보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안에서 벌써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런 부분을 잘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런 현상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6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네가 좀 잘된 것처럼 이렇게 까불지만 아니라는 것,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살펴라. 한국말로 그래서 살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살펴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잘 살펴라. 영어로는 프루브 시켜라. 프루브 해라. 프루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말을 여러분들 꼭 이건 아셔야 돼요. 헬라 말로 내가 칠판에다 안 적을게. 그냥 말로 할 테니까 드세요. 도키마제떼 그래. 도키마제떼.
한국말로 하면 도끼로 맞댔대. 이 도키마제테라는 이 말은 내가 때라고 이렇게 끝나면은 뭐냐면 이게 명령형이에요. 영어로는 imperative라고 그래요. 명령형으로 딱 돼. 제가 원서를 딱 봐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살펴라가 아니에요. 살피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이거는 imperative래요. 영어는 그래요. 한국말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밑에 태가 붙으면 다시 말하면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키마시아라는 원어인데요. 이 도키마시아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criticize 하라는 거예요. criticize라가 뭐예요? 한국말로 비평하라. 비평. 평가하라. 그건 평가한 후에 프루브하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를 그 단어가 도키마시하고 도키마제떼 명령으로 돼서 반드시 이것을 꼭 시험에서 반드시 대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들은, 유아들은 이 영적 우유를 먹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들, 이런 영적 경험들을 상당히 선호해요. 예. 말씀 없이 그냥 재밌는 우유가 담겨있는, 설탕이 담겨있는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에는 이게 각종 영양소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를 위한 영양소는 있죠. 탄수화물, 흰자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성장시키는 데에는 지장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영적 음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걸 잘 살펴가지고 과연 이 가르침이 맞는 가르침인가를 하려면 잣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AMI 그룹은 이 잣대를 훈련받는 연습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 특히 마지막 때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이것을 가르치려면 잣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시고는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50년에서 52년 그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51년에 이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분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잣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다 미리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 아바 때도 이걸 좀 가르쳤고 또 사도행전 강해에서도 제가 다 설명했지만 오늘은 조금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래요. 자, 이때 바울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이 가시적인 은사 받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 19절에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 이거 첫째 아세요? 첫 번째 뭐냐?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 누가 뭐 예언한다? 누가 방언으로 뭐 한다? 말할 때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아라는 거는 꺼버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quench라는 말 쓰는데 그걸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걸로 일단락 믿고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첫째 단계 뭐죠?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 다음에 예언으로 들어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멸시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예. 멸시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despise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헬라 말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절대로 예언이 임하면은 멸시하지 말아라는 게 우선. 그 다음에 21절에 그런데 이 모든 영적 은사들, 특히 예언은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시험하다 이것도 명령형으로 됐어요. 도키마 제때 그랬어요. 도키마 제때 반드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도키마 제때 한 다음에 그것이 성서적으로 맞으면은 붙잡고 아니면은 22절에 그랬어요. 이게 악이라는 게 성서적으로 맞지 않으면 모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그 피하라는 것도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 피하라는 것도요 보면은 멀리하라, 버려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돼 있는 게 빠지게. 네. 그러니까 웹에 들어가서 함부로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두 가지 좀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선 우리가 영적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방언 하면요. 방언이란 말은 성서에서는 텅이라고 그래요. 텅즈. 이 혓바닥 있죠? 텅즈라고 그랬어요. 방언이란 말을. 예. 다시 말하면 혀로서 말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speaking in tongues 그래요. 한국말로는 방언이지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방언에. 성서에서 가르치는 방언이. 첫째가 뭐냐면 천사의 말을 하는 영의 언어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거 방언이 있어요. 그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거나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방언이 뭐냐면 사탄의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천사의 말,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에 사람의 언어. 그 다음에 사탄의 말이 있어요. 사탄의 말. 자, 그러면 목적으로 가세요. 천사의 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요거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인데 라라라라 뚜따따따 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을 하는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해줬어요. 뭐냐면 영으로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다. 그래. 영으로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요거 하나하나 잘 정돈하세요. 그 다음에 목적이 또 있어요. 천사의 말하는 목적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을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한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13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혼자서 할 때는 아니고 사람들 듣는 데서 만약에 방언을 할 때는 라라라라라 할 때는
반드시 통력이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 사람들 있는 데서 라라라라라 할 때는 반드시 그게 무슨 뜻인가를 꼭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달라랄라 이렇게 다녀서서 해요. 예? 할 때 그러면 우리 모든 멤버가 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황 목사님이 이상한 말 달라랄라 한다? 나 그 교회가 이단 교회 같네?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실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공중방언을 했을 때 실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성서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도 그러니까 항상 개인 방언을 했지. 단에 서서나 궁중 앞에서 몇 사람 있는 데서 라라라라 떠드는 건 그건 떠들 때 그때 누가 들어가서 역사를 해요?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잖아요? 그럼 그건 악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부흥회나 뭐나 또 무슨 뭐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나 강사가 라라라라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별해야 돼. 사람이 벌써 그런 짓을 하면은 아, 저 사람 메시지 저게 엉터리구나 금방 하고 딱 일어나 나가셔야 돼요. 왜요? 여기는 황 목사님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13절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그러므로 공중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대동해라.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역 없이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14장 28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미국이나 카나다 교회 이런 그 은사주의자들 교회 가끔 제가 예전에는 많이 가서 이제 보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웬 권사님이 일어나서 방언을 막 말을 해요. 갑자기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딱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을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따라라 하면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해주고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런 말씀은 주질 않아요. 항상 엔커러지 해주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내라. 너희들 주 안에서 더 진실해져라 하는 그런 말로 방언을 줘서 통역도 그렇게 하죠. 누구를 정지하거나 미워하거나 누구 잘못됐다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방언은 천사의 말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받기 위해서 제가 4가지 가이드라인을 바울의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방언을 보실 때 이 4가지 가이드라인 기억나시,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사람의 방언을, 그러면 사람의 말을 하는 또 은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갑자기 중국말 또는 뭐 러시아 말, 아프리카 말을 막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약간 15개에서 20개의 언어로 오순절날 사람의 말들을 했어요. 그런 랭귀지로. 그 사람의 말은 왜 해요? 이것은 전도용인 거예요. 선교용인 거예요. 사람의 말은. 이 개인 방언은 누구용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지.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통역을 해줌으로
하는 거지, 이것이 그냥 다른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증해야 되고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목적이 적어도 한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4절에는 예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예언은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공동체가 더 자라나기 위해서예요. 도움받기 위해서예요. 예언을 하는 목적인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교인들을, 교회 공동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교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다 그래요. 14장 3절에 영어로는 이 세워준다는 말을 edifying 한데, edification 그러는데요. 그걸 보면 뭐냐면 한국말로는 어떤 성경은 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워준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영양소 있는 음식물을 잘 먹도록,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 성장케 도와주기 위해서 예언을, 개인도 성장케 되기 위해서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세 번째 예언의 목적은 한국말로는 개인들을 권면시켜주기 위해서, 한국말 번역이 내가 시원찮아요. 원어로는 encourage. encourage가 뭐예요? 격려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항상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격려라는 건 뭐냐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실어주셨어요. 예수님도 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바울도 힘을 받았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항상 힘을 받아야 돼요. 힘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기뻐하십니다. 한마디씩 해주는 그 자체도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 사역이 예언 사역인 거예요. 그 다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역도 이게 예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예언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도 항상 자라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격려시켜주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고 말씀으로서 자라나게 하고 격려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이 14장 3절에 그랬어요. 위로시켜주기, comfort. 위로시키는 것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소망을, hope. 우리는 이 세상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급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럼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내라. 선을 위해서 힘을 내라. 그러면은 고생스럽지만 힘을 내라. 왜냐? 거기에는 상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해도 힘을 내라. 그거 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블레싱 내리신다. 언젠가는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 이런 것이 설교 말씀 속에서도 예언의 형태로 여러분들 셀에서 서로가 대화할 때도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의 목적이에요. 첫째가 뭐였어요?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또는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교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엔커리지 해주기 위해서, 또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셀 모임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하세요. 이 설교 중에서 받지 못하는 격려와 위로와 세움받는 일들을 셀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셀장님은 이 사명자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바빠서 또는 나는 거기 가면 사람들 말하는 건 난 시끄러워 잘 듣지도 못해.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요. 예언하는 자들의 한계성이 있고요. 나약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 우리가 웹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바울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14장 32절에 이거 잘 보세요. 바울이 아주 예민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냐? 항상 예언하는 자는 다른 예언하는 분들에게서 복종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한국말로 원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자는 자기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예언자들의 당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잘 겸손히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독불장군으로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예언이 이게 온전치 않다는 것을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제3자들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장 2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점검을 받아야 된다. 내가 입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하는 예언이 온전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냐?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피조물의 한계성과 나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100% 다 성서적이고 100% 다 옳은 말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을 저에게 주시면 그 새로운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고 과거에 했던 요 수준에서도 발전해가지고 또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다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서적으로 조금씩 주세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예. 자, 한번 이 말씀 지금부터 이제 결론적이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방언과 예언이 또 다른 은사들이에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런 모든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입증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은 한계성과 나약성과 쓴뿌리들을 소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면서 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그릇의 모양과 사이즈와 또 받는 재료들, 질, 양, 용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 그릇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재료들도 모양, 사이즈, 질, 양, 용도가 다 달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거기다 하나하나 적으세요. 지금 한 10가지 정도에 내가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린다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마다 은사의 분량이 달라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제가 많이 말하죠. 두 번째로,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사람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네 번째로, 쓴뿌리의 분량이 달라요. 다섯 번째로, 사람마다 지성의 분량이 달라요. 교육 수준이 달라요. 여섯 번째로, 사람마다 감성의 분량도 달라요. 사람마다 일곱 번째로, 인성의 분량도 달라요. 여덟 번째로, 사람마다 영성의 분량도 달라요. 아홉 번째로, 사람마다 경험의 분량도 달라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사람마다 의지력이 달라요. 의지의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해도, 예언을 받아도 받은 사람마다 이 그릇과 분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주시는데, 이것을 자기가 과신을 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나올 때는 이 자기의 이 쓴뿌리에서 맞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거하고 표현하는 게 다를 수가 많아요. 예? 받긴 받았지만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부분 잊지 마세요. 항상 표현할 때 주관적 표현을 해요. 주관적으로. 예컨대 자기 그릇에 맞게끔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장하고 심지어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메시지 받았으면 이걸 받은 걸 자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속에 깔려있는 이런 모든 이 분량,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가장 크고 넓고 크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막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보셔야 돼요. 아, 나팔 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요 말 중요해요. 절대로 은사 받은 사람은 나팔 불게 돼 있지 않아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험도 나팔을 불면은 뭐예요?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Shut your mouth off. 그래서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기억나요. Shut your mouth off. 그래서 OFF. 다시 말하면 입 닥쳐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다니면 네 자랑거리가 되고 네 똘마리들이 생긴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네 말 듣기를 좋아하지 성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 있는 사람들,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구독자는 많아질 수 있어. 추정자 많아지고. 그렇지만 너 때문에 많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말씀에 배고파하지를 않고 그러다가 잘못 간단다. 교회를 세우는 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망치게 만드는 일을 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하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말했죠. 사람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나약하고 쓴뿌리들이 있고 그릇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봤다고 해서 그분이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제가 깨달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황 목사님의 말씀이 다가 100%가 성서적이라고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뿐이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성숙해지게. 여러분들도 그 태도를 가지셔야 돼. 내가 아는 게 진짜다. 그리고 교만 떨면은 안 돼요. 항상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좀 깨달았다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져버릴게요. 왜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 나약성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사람마다 다 이 그릇들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는 받았지만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잡놈이 와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진짜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표현하는 부분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 사이즈에 따라서 잘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성서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고 오늘 내가 말씀 끝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성서적인 예가 뭐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바울이 해석 잘못했구나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언은 받았는데 그게 소위 뭡니까? 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4절이.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는 예루살렘에 이분이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이분이 언제 했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중에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성령님께서 꼭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먼 길을 이제 가려고 이분이 두로에 도착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두로까지 다시 온 거예요. 거기서 이 로마로 가면 간단한 길인데 그 간단한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 두로에 도착했어요. 두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7일 동안 있었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성령의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두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받기는 잘 받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어려움 당할 거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제자들이 받았을 때의 그 예언의 메시지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받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잡놈이 준 것 같아. 바울에게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잡 메시지라고 보냐면 내가 볼 때 이분들이 아마 느꼈을 거야. 저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이 제대로 받은 말씀이라면 우리가 예언의 아까 목적이 뭐였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언의 목적이? 그런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진짜 예언이었으면은 거기에 꼭 가야 됩니다. 왜?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그곳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 될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선교의 큰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당신을 다시 로마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소망을 줘야 돼. 그런데 무조건 가지마.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로운데 이런 가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바울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에게 걱정거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다가 더 짐을 보태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그래도 그 제자들 들어와 있는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분은 나는 예루살렘 간다 그러고 그 밑으로 가이사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이사야에 내려와가지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이사야는 빌립 지배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거기에 빌립의 딸 4명도 다 예언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한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그 집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예언 메시지를 바꾸는. 그래서 아가보가 거기 지금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랑 디모데랑 지금 이 아가보랑 또 빌립이랑 빌립의 딸 4명이랑 그거 쭉 있는 데서 아가보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제대로 받은 예언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 다 이야기했고 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도 다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나 또 아가보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빌립 딸들도 우리가 모두가 바울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받기는 잘 받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네. 이분들의 그 그릇에 맞는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네 그릇 사이즈에 맞는. 바울은 그것보다 그릇이 크시니까 이미 20장 22절에서 25절에 받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꼭 예루살렘에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걸 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고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제발 너희들 나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나는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주라고 너희들에게 이 예언을 시켰는데 아가보에게 이 예언을 시켰는데 너희들이 해석을 잘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격려 사역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잘난 부분을 내가 예언했다 뭐 이랬다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살려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 사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도 받기는 받아도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오늘날 영적 혼란기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또 예언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 오늘도 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너에게만 알려준다. 이런 말도 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네. 그걸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고는 왜 이런 것들을
왜 지옥도 안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신적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안 보여주시나? 왜 1세기 때도 안 보여주시고 쭉 안 보여주셨나? 그러면서 봤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았어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그럼 한마디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제대로 공부하라고.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가짜들을 많이 양산하도록, 종교다원주의의 산고도 마찬가지로 은사 부분에도 산고들을 많이 허락하신 것은 요 가짜들이 난무하는 시대로 만든 것은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아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점검하라 그 명령형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은 우리는 이럴 때마다 더 진짜를 추구해야 되고, 내가 추구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분별력을 주시고는 이 진짜에 추구하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책임을 다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내 삶에 매일매일 적용케 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이런 가짜들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섭렵하는 지혜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거니든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은한 주나의 내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날 이런 가시적 은사들을 체험하고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가 또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환상이나 꿈에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은사를 받아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 꽤 있죠. 네. 이런 은사를 받으려면 바울도 그랬지만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는 그러한 가족에서 태어나서 신실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더 성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안전해요. 보호천사가 어머니의 태라부터 항상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그 나약적인 부분, 한계적인 부분, 쓴뿌리 부분들, 인격 부분들 이거 다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잘 점검하는 그런 분석력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편 119편 105, 10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단거리로 보이는, 그 다음에 내 길의 장거리, 내 길의 빛이시라.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 이 등불이 돼서 비춰주시고, 그리고 멀리 보는 그러한 것도 주의 말씀으로서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 103절에 그랬죠? 말씀에 대한 막 갈급함이 있는 사람. 말씀에 갈급함이 없으면 여기에서 벗어나요.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꿀같이 달도록 해주시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지금 듣고 깨닫는 이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